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러한 말로 시작합니다. 자, 그뿐 아니라라는 말은요, 이전 앞절의 말씀 그리고 그 다음의 말씀이 이어지는 말이에요. 앞구절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주어졌다.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것도 주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입니다.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럼 앞 구절에서 말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얻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더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앞으로 얻게 될 것. 다시 지난주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지난주에 자세히 보았지만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현재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10절에서는 또 그렇게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적으로 화목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지난주 말씀 구조 자체가요, 현재 우리가 이것을 받았다. 엄청나게 큰 걸 받았어요.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그보다 작은 것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 말씀들을 잘 생각하면요, 그 말씀 내용 안에 이미 신자가 현재 누리는 상태가 어떤지를 이미 말하고 있어요.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말하고는 오늘 말씀에서 다시 어떤 면에서는 추가로 현재 신자가 누리는 상태를 또 말해요. 오늘 말씀 이렇죠.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신자의 현재 상태가 어떤 것을 누린다고 말합니까? 어떤 상태라고 말해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이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논리 구조가 조금은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 말했어요. 그리고 화목하게 되었다 말했어요. 그런 것들을 말하면서 앞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말했어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서 신자는 또 지금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현재 상태를 다시 첨언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현재 상태에 대한 것을요, 어떤 면에서는요, 9절 10절은 굉장히 논리 구조가 똑같았어요. 완전하게 똑같은 구조 속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좀 확대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가 이렇고 미래가 이럴 것이다, 또 현재가 이렇고 미래가 이럴 것이다 했으면 끝나면 되는데 현재의 상태를 또 11절에서 덧붙이고 있어요. 그것은 9절 10절에서 말하는 신자가 현재 누리는 어떤 상태와 11절에서 말하는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구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함, 화목하게 된 것, 이것이 9절 10절에 나온 것이거든요. 우리가 누린 것이에요. 자, 그것과 11절에서 말하는 저기 지금 색깔로 표시된 것,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것은요, 차이가 있어요. 이 어떤 상태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주어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의롭다는 것을 누가 의롭다 합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것도 실은 하나님이 화목의 상태에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 화목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 죄에 대한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게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 죄를 지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평온합니까? 아니죠. 진노가 일어나죠. 그 진노가 누그러뜨려지고 그리고 온전한 상태로 되는 것이 화목에 있기 때문에 자, 그 면에서도 하나님의 상태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주가 돼요. 우리가 죄를 지은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 진노를 하시는데 그것이 누그러뜨려지고 그것이 더 나은 평안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어떠함들을 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아니에요. 누가 즐거워합니까? 신자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구절들 의롭다함 또 화목하게 된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포고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신학적인 상태에 대한 진술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말하는 하나님에서 즐거워하는 것은요. 법정적인 상태 혹은 신학적인 진술이라기보다는 아주 실제적인 열매예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열매고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이 11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열매도 아닙니다. 단 하나의 열매. 뭐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자, 이 진술에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신자가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면 그것이 신자의 상태라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즐거워합니까? 여기 다른 어떤 것들이 수식되거나 첨가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평안하게 인도해 주셔서 기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기쁜 것이 아니에요. 교회 지체들로 말미암아 기쁜 것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말씀의 논제를 따라오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사도가 진술하는 이 진술은요. 어떤 면에선 소요리 문답, 첫 번째 문답과 똑같은 것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요. 성경에서도 여러 구절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33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시편 103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누가복음에 마리아가 또 이러한 찬가로 노래를 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네. 빌립보서에서는 또 이렇게 권면하며 명령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럼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아울러 볼 때
이 상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열매입니다. 거꾸로 말할 수 있어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요, 큰 문제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를 찾아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주된 첫 번째 이유를 볼 수 있는데, 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까? 예,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은 이 말은 좀 도치해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저것이에요.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하나님과 화목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네, 그 앞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신칭의 사역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요, 정말 이신칭의의 결과로만 나오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 여기에서만 나옵니다. 이신칭의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으니까 줄이고 줄여 네 글자로까지 줄여냈어요. 니신칭의로. 예. 이게 간단한데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인간의 본성에 따라 나타나는 일 때문에 그런데 인간은 언제나 자기의 힘, 자기의 노력,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정말 지독하리 많지 자기의 것을 의지합니다. 이신칭의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모든 우리의 죄사함을 다 완전하게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사역이요 완전히 충족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십자가의 사역이 완전히 다 완성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신칭의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으로 이미 완성되었고 완전히 이루어진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완전하게 완성되었는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 다 이루었다. 예수님 선포였어요. 다 이루었다. 끝났어요.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서.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하려고. 여러분 이에 대한 작은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예예요. 중고등부 때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모든 뭐 학생회 활동 철저하게 다 참여하고 재밌게 즐겁게 행복하게 잘했어요. 그런데 저 스스로 중고등부 그 학생 활동을 하면서 영적으로 꽤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련회 때 그게 자주 나타났는데 수련회 가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수련회에 어떤 것이 제일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수련회 가면? 네? 어떤 걸? 네? 뭐라고 말씀하는데 잘 못 알아듣겠네요. 네? 어떤 걸? 장기자랑이요? 그렇지 않죠. 그건 아니죠. 자, 감사합니다. 이 굉장히 무거운 설교 시간의 경직을 풀어줘서 고맙습니다. 장기자랑은 아니고 우리 장기자랑 안 했던 것 같은데 작년 재작년에 큰 부분 놓쳤네요. 아니고 보통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련회 가면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근데 저 옛날에 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지점을요 종종 기도회로 삼습니다. 실은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듣고 하는 시간보다도 기도회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회하면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그랬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학생들이 정말 많이 울면서 기도해요. 막 통회하고 울면서 막 울부짖고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는 학생의 활동을 그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하면서 수련회도 다 가면서 그 기도회 하면서 울음이 나지 않는 거예요. 눈물이 나지 않아요. 제 큰딸이 저랑 똑 닮은 것 같아요. 눈물이 없는 여왕 뭐 그런 느낌인데 눈물이 나지 않아요. 난 되게 메마른 사람인가? 개인적으로 중고등부 시절에 뭐 어려운 일도 있었어요. 여러 어려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전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영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련회 갈 때마다 꽤 부담이 됐고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나도 다른 학생들처럼 정말 울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뭐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 이렇게 하다 계속 갔죠. 6학년 겨울 때부터 갔으니까 제가 정말 그 울면서 기도하는 시점이 한 고1 겨울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겨울 여름 해서 거의 한 8번 9번 참여한 이후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영적인 그 열등감이라고 해요. 부족함이라고 해요. 그런 거를 계속 느끼면서 계속 참여하는 가운데 마침내 저에게도 그런 눈물이 나는 시기가 왔어요. 고1 수련회였던 것 같은데 그때도 기도회를 하는 중이었어요. 저의 간절한 소망 중에 하나는 엎드려 기도하는데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막 기도하는데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는데 목이 쉬어라 기도해요. 정말 목이 쉬었어요. 정말 어떤 때는 목이 쉬어서 한 이틀 동안 아예 아무 소리 안 나올 정도로 목 쉬면서 기도해요. 근데도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날 기도하는데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기억에 제가 이제 학생회 회장을 맡게 되었고 그런 이제 수련회였어요. 그리고 이전 그 1년 선배 회장 선배가 이제 내가 이제 회장을 하니까 와서 뭐랄까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죠. 후배 학생회장이 잘했으면 좋겠는 마음을 기도해 주는데 뭔가 굉장한 그 긍휼과 슬픔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 위에 엎드려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선배가 막 울면서 막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막 눈물이 엄청 나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정말 오랫동안 거의 8번, 9번, 10번 가까이 수련을 참여하면서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 저는 저의 죄를 회개하면서
스스로 그런 개념을 가졌던 거죠. 이 회개에 대한 참된 표지는 눈물을 흘려 회개하는 것이다.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려 회개하는 것이 참된 회개의 표지고 참된 회개를 해야만이 용서를 받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내 죄사함의 어떠함에 있어서 이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어떤 감정적 경험과 애통함과 슬픔과 나 스스로의 진지한 마음과 진실한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무엇을 필요한 겁니까? 십자가 외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어디에도 그런 교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 너가 믿으면 반드시 울면서 통회하면서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 가르침이 없어요. 그렇게 나아가는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잘못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십자가 외 다른 것을 필요로 했던 것이고 실제로 그것을 의지했던 것이고 그런데 막 울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행위의 일련의 그 방향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그것만을 의지하고 그것이 나의 전부이고 그것이 완성되었고 그것만을 믿고 하는 이신칭의와는 별개의 신앙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이신칭의와는 아주 관계가 없었던 것이었어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어요. 저 스스로 제가 저의 신앙에 대한 납득할 만한 어떤 태도를 스스로 요구했던 것이고 그것을 구원의 문제에 첨가하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십자가가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 기도할 때도 주님, 십자가의 그 모든 것이 저의 사죄의 모든 것이군요. 이런 고백을 한 기억도 없어요. 그것은 다분히 저를 믿는 것이었어요. 저의 종교적 행위를. 그래서 저의 종교적 행위의 어떠한 작은 부분을 보는 것이었거든요. 물론 십자가 얘기를 들었어요. 주님, 십자가에 나를 좀 용서하셨군요. 막 하면서 회개 기도를 막 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는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나의 것들을 의지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분명히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되 무엇을 또 의지하는 것입니까? 나의 어떤 종교적 어떠함을 의지하는 것이었어요. 이미 다 이루신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의지하며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데 저의 행위는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것을 의지하지 않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 안에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고 행복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십자가를 의지하는데 십자가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걸 교묘하게 피해가는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그것을 의지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요, 여러분, 지독하리만치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지독하리만치 나타나요. 말씀이 선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나타나요. 그것을 이해해요. 알아요.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도 무언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언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에 저의 상태의 것들을요 아주 절묘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영광을 취했습니까? 그때 저희 학생들이 그냥 서로 울면서 회개하는 그런 어떤 감정적 혹은 정서적, 종교적 어떤 그런 것들을 의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그것만 찬양하고 그것만 영광 돌리는 것과는 꽤 질이 달랐어요. 굉장히 거기에 의지했어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도 십자가 설교를 깊게 지독하게 우리 자기 위해서 철저하게 파헤쳐 들어본 기억도 없고, 십자가는 그냥 하나의 어떤 타이틀 같은 것이고 계속 무엇을 의지했냐? 울면서 기도하며 하는 그 감정적 어떤 상태를 너무너무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회 끝나면 사람들이 못 쳐다보는지 아십니까? 그때 학생들이 누가 울면서 기도했나 쳐다봐. 딱 이거예요. 서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서로의 종교적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 십자가의 영광,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주님 믿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 믿지 않았냐? 아니요, 믿었죠. 믿었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믿었다고 고백했어요. 믿는 마음이 있어 여러 가지 정서적 경험들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비로소 제 입술에서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군요. 그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 받았군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군요. 이런 말이요 정직하게 선명하게 명료하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 나왔어요. 그 이후로. 제가 많이 예를 들었던 20살 때 CC에 수련회 가서 십자가 설교 들으면서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군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서 나는 어떠함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나에게서 나는 어떠한 신앙적 어떠함을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하신 구원의 사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만을 구해야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요 눈물을 흘려 회개하는 기도가 언제나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좋은 열매. 그런데 감정이 우리를 속이고 잘못된 신앙이 우리를 속여서 그것을 의지하는 일이 굉장히 여러 모양을 철저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수련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아까 뭐라고 했죠? 그때 기도회라고 했어요. 어딘가 이미 어긋났어요. 말씀이 아니에요. 심지어 학생의 그 1년간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면 수련의 기도예요. 완전히 어긋난 거예요. 이런 망할 것이 어디 있어요? 1년의 신앙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매 주마다 혹은 더 나아가서 매일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하는 삶이 목적이지 수련회 가서 경험하는 어떤 종교적 경험이 목적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누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모든 학생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것 마냥 살아갔어요. 이것이 예배도 아니고 뭐예요? 기도회. 그것이 그 옛날에 어떤 그 좀 편향된 경험일 수 있긴 한데 여러분 그렇게 굉장히 교묘하게 십자가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의 어떠한 것을 의지하게 하는 일이 여러 가지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사요 그것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말로 사람이 자기 행위와 노력을 조금이라고 의지하고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는 그 어떠함이 있잖아요. 정말 작은 조각일 수 있거든요. 그 작은 조각은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영혼을요, 굉장히 불안하게 만듭니다. 왜요? 자기의 행위, 자기의 삶, 부족한 걸 알아요. 심지어 종교적 어떤 경험도요, 그것이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아까 굉장히 그 기도의 어떤 그런 그런 것들을 추구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 종교적 경험과 종교적 어떤 그 울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의지하는 행위들이었는데, 그게 연약한 걸 알아요? 그러면 그 당시 학생들이 그것이 연약한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울면서 기도하려고 거의 달마다 기도를 하면서, 거의 달마다 교회에서 수련하듯이 울면서 기도하는 어떤 장을 계속 만들었어요. 끊임없이. 심지어 예배가 있는 주일 전에 토요일 날도 임원들끼리 모여서 1시간,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애를 썼어요. 어딘가 이상한 거예요. 어딘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 어떤 작은 조각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아니에요. 그건 이신칭의가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도 있는데 다른 어떤 것, 나의 기도, 나의 회개, 어떤 회심, 어떠한 감정적 어떠한 것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반대로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만 의지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이뤘음을 알아요. 고백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 다 하셨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할 것이 없다는 거 알아요. 정말 어떤 것도 내가 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여러분, 이렇게 이신칭의의 교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한 상태가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신칭의의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오늘 방금 제가 말씀 거에서 중요한 부분은 실은 자기의 행위 어떠함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실천적인 면에서 이 교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까요? 이건 좀 실천적인 어떤 권면이고 교훈입니다. 그것은요, 이것을요 깊이 생각하고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온전히 볼 때는요, 그 죄 사함이 얼마나 완전하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는가,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지 않은가 하는 이런 일련의 것들이 언급되고 말되어지고 이해되고 또 설교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자세히 보아야 돼요. 그래야 이신칭의의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신칭의는 교리는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짧게 줄이면 4글자 이신칭의로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시간을 들여야 되고 마음을 들여야 돼요. 그것이 그런가 하여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한국의 정치적인 일들이 굉장히 크게 불거지고 이제 거리에 나가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시위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일에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내고 심지어 자기의 어떤 생업에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거리에 나와서 시위하고 자기의 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행동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유튜브나 혹은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정치적인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깊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 정치인들, 뭐 대통령이 혹은 야당 대표가 혹은 헌법재판관이 하는 한마디의 말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를 더 깊이 좀 생각하기 때문에 행동하고 움직이고 하는 거예요. 정치도 여러분 그 센텐스, 그 문장, 정치인의 한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와닿지 않아요. 별 의미 없어요. 그러나 그걸 자세히 본 사람은요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압니다. 심지어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이 크게 결렬됐습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어떤 얘기까지 나옵니까? 세계 3차 대전까지 얘기가 나와요. 그게 왜 관계가 있지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어요. 정치 역학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 행동의 한 문제를 알고 있어요. 그 깊이의 문제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와 똑같은 것이에요. 이신칭의의 어떠함을 잘 알기 위해서는요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보아야 돼요. 또 보고 또 봐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도요 어떤 사람은 제가 하는 설교의 내용의 한 부분을 말하면요 그것을 많이 이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많이 이해하지 못해요. 많이 이해한 사람은 그 사람이 천재고 선천적으로 영적인 것을 태어나서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어서 많이 이해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여러 설교를 훨씬 더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주일 설교를 하면요 그 주일 설교 하나의 설교를 다 이해할 때 실은 그 주일 설교만으로 충분한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꽤 연속성이 있어요. 이전의 설교의 어떤 내용들, 감각들, 그 어떤 개념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또 십자가면 십자가의 고난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통되었으며 영적으로 그게 얼마나 고통되었으며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시간의 제한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설교들을 다 이해하고 알아온 어떤 걸음들이 있기 때문에 설교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해요. 주일 설교뿐 아니라 아침에 제가 하는 짧은 설교 한 10분, 15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들을 수 있도록 일부러 유튜브 그 방송으로 하고 있고 다시 보기를 할 수 있도록 했고 다시 보기를 여러분 그거 1.25배, 1.5배 하면요 정말 한 7분, 10분 아니면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짧은 설교를 어떤 사람은 듣고 또 듣고 계속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안의 의미들을. 그런 사람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과 그것을 전혀 하지 않고 주일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의 이해는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의 어떤 인간적 열심과 노력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말하는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또 말씀 보세요 이런 결론들을 거의 잘 말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내용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신칭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 이신칭이 이해하지 못하는 굉장히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자세히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시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네,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태도들, 물을 찾는, 그거 먹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슴처럼 그것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제가 20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던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여러분 그러한 어떤 은혜의 자리에 있기까지 실은 부단한 걸음을 걷긴 했습니다. 모든 예배, 모든 내가 영적으로 해야 할 모든 것들, 고3 때에도 전혀 뒤로 물러나지 않았어요. 한 걸음도. 단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이상하긴 해요. 그냥 은혜를 주셨다고 저는 늘 생각해요. 그러나 간절했습니다. 은혜가 필요했고 하나님 알기를 소망했고 잘못된 태도의 어떠한 신앙의 결들이 항상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했고 바랬어요. 여러분 그러한 주님의 사역에 대한 어떤 철저한 어떤 헌신과 열심, 집중이 필요해요. 실은 오늘 말씀에도요. 오늘 말씀을 전한 바울에게도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이 실은 9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그 전체 말씀 다시 보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자 9절에서도 이미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말했어요. 10절에서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화목케 된 것을 또 말해요. 그러면 이제 11절에서는 저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표현을 줄여도 상관없어 보여요. 이제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독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또 말하고 있어요. 그의 피로 그의 죽음으로 우리 주 예수로서 말미암아 절대로 놓지 않고 있어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주님만 보아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것이 주어진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단 한순간도 바울이 어떤 면에서도 기도해라. 정말 뭐 어떻게 해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어디에 집중하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역을 더 알기를 원하고 정말 거기에 창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아까 본 말씀대로 문을 두드리면요 열립니다. 찾으면 찾게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봤어요. 왜요? 이신칭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신칭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왜요? 그 교리를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거기에 정성과 마음을 쏟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그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교리를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 깊이 보고, 그리고 여러분 이신칭의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러운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예.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로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요, 확신 가운데 붙들어요. 그래서 즐거워요, 자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엄청난지 아십니까? 실은 종교개혁의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 하는 일입니다. 신앙이 하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신칭의를 이해한 결과의 어떠함을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확신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않을 권리가 없습니다. 마땅하게 따라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모든 자는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돼요. 마땅하게 그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근데 이런 상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그래서 기뻐하는 어떤 상태는요, 어떤 면에서는요, 굉장히 교만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칼빈이 종교개혁을 할 때 확신은요, 사탄의 가르침이라고 말했어요. 확신하는 자는요, 교만한 자라고 말하면서 잘못된 신앙에 빠졌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구원을 확실하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확신이 교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계속 구해야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루터가 죽도록 구했어요. 그 은혜를 죽도록 구했어요. 계속 울면서 구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자기의 상태를 알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확신했어요. 자연스럽게 그 열매가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기의 상태를 정직하게 알면요, 인간은 거짓 겸손이 아니라 진짜 겸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조금 기도하고 조금 신앙적으로 했다고 괜찮아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자기가 멸망자요, 연약한 자요, 부족한 자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본 말씀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되죠. 어느 상태입니까? 우리가 연약한 상태예요. 경건하지 않은 상태예요. 죄인된 상태예요. 원수된 상태예요. 그런 상태인 것을 알아요. 그리고 이것을 구원할 유일한 방법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그 순간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일들이 완전히 확신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어떤 행위도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신자의 고백은요, 이 어떤 면에서 두 절의 말씀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우리를 화목하여 하신 우리 주 예수로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기의 철저한 죄성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죄인 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하셨구나. 그리고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즐거워하는
진짜 겸손과 진짜 확신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 즐거워하는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어떤 면에서는 참 놀라운 제목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신자입니다. 모두가 그런 참 열매를 맺는 신자가 되시기를, 복음 안에서 그런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